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책임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한 서로의 반응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호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 호혜는 언약적 관계라고도 말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조건문처럼 들립니다.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함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에 보통 난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런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즉 자신이 가진 힘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셨습니다. 한 예로 다윗이 적들을 피해 도망칠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며 다윗을 저주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이를 보며 왕을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충분한 권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이에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야 할 길,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이 곧 그의 영적 태도가 되었고 이것이 곧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적인 부요함도 누렸고 또 주변에 그를 따르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인복도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베스트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우리가 걷는 영적 여정 가운데 우리를 저주하고 방해하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영적 온유함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캠핑용 트레일러를 끌기 위해서는 차량의 견인 용량에 따라 끌 수 있는 캠퍼의 사이즈가 결정됩니다. 소형 차량은 결코 대형 캠퍼를 끌 수도 없고 끌고 운전한다 할지라도 차 용량의 한계로 인해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트럭은 어떤 사이즈의 캠퍼도 끌 수 있는 견인 용량이 되기에 무리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끌 수 있는 영적 견인 용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영권, 인권, 물권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